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속도의 깊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속도의 깊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세계는 이 내적인 세계와 또 외적인 세계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외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고 외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이 인터넷이다, 또 스마트폰이다, 끊임없이 외적인 측면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내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끼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 내면의 깊이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20대 젊은 여자가 또래 그 젊은 여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외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내면 세계에 자기 성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에 묶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과감하게 핸드폰을 좀 꺼버리고 또 카톡이나 혹은 온라인을 중단하고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던 게 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구도예요. 시편 전체,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딱 두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의 한 구도가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대조가 되는 악인, 그렇죠? 이 딱 두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정적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어요. 전부 다 거절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 복 있는 사람이 정적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정적입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4절에 묘사가 되는 이 악인의 모습은 굉장히 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시편 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한번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얼마나 활발해요. 그때 상황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합니까? 이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여러분 솔직히 둘 중에서 뭐가 더 매력적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신할까에 심겨진 나무가 더 매력적입니까? 현대인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거는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대단히 민첩해요. 굉장히 영동적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어제도 그 모습, 오늘도 그 모습, 앞으로도 그 모습.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동적인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되는 교회, 또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이벤트를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막 알려지고 그런 교회가 오늘날 부흥해요. 그냥 우직하게 묵직하게 목회하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람의 겨,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바람에 나는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견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일관된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항상 보면 제자리예요. 거기에 봐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매력이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해요. 그리고 민첩함도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정적으로 진가가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미풍이 불 때는요, 바람에 나는 겨는 너무 좋은 거예요. 민첩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미풍이 아니라 강풍이 불어오면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 흔적도 없이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강풍이 불어올 때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악인,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서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겹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그냥 막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또 조금만 뭐 교회 간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요동함이 없어요. 딴 일 있어도 때가 되면 딱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으면요 일관된 자녀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면요 애들에게 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다가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요 지난주 엄마가 한 말은 취소다, 학원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방향성도 없고요. 이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바람에 나는 교. 바람에 나는 교로 신앙,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키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일관성이 있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선언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앞에 문단을 받는 거, 지난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NIV로 어떻게 번역하는 거 보니까 be very careful이에요. be very careful. 그냥 careful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be very careful. 매우 신중하게, 매우 조심성 있게.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Be very careful.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볍게 보이진 않았는가?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을 대하진 않았는가? Be very careful.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너무 가볍게 지금 보여지진 않습니까? 믿음의 남편으로서, 믿음의 아내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무 가볍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영주요, 직장 상사로서 너무나 가볍게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지혜가 있고 없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그거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없고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매우 신중하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너무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very careful은 삶의 신중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삶의 신중함이 있느냐, 삶의 신앙의 조심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신중한 지혜하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요 참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쫓겨다니고 그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 다윗이 신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 예?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Be very careful이에요. Be very careful. 예? 그러니까 매우 신중함으로, 매우 조심스러워 있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쫓기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데 삶의 신중함을 잃기 때문에, 삶의 조심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조심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쨌든 이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니까 바로 앞절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이게 be very careful이에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be careful, 삶의 신중함에서 오는 지혜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신중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하는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첫 번째, 어디에다 그 지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가, 어디에 그 지혜가 필요한가 보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어디에다 지혜를 써야 됩니까? 시간 사용에. 시간 사용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시간 사용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여러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창기와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참 못된 자식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허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둘째 아들 창자가 가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부유함에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창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또 뭐예요?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탕진한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탕자의 행동이 뭐냐면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가서 창기와 놀아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젊음, 그 귀한 시간. 재산은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젊을 때 소중한 시간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다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설교자이고 또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그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명문 가문인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이분이 20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와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하는데 그 70가지의 결심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에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70가지의 결심문. 제가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간과 관련된 거 70가지 중에 시간과 관련된 거. 자, 결심 5, 결심 5.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 20대 이게 쓰여진 게 20대. 그 다음에 결심 6.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겠다. 결심 17.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결심 22. 내가 다음 세상에 누릴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활력과 열의와 완력까지 다 하겠다.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된 결단 아닙니까? 시간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지금부터 살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허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육자실에 어느 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르신이 한 명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은퇴하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에? 너무 자유롭고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목사님, 한 가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 다 좋은데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은퇴하기 전에는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요 새벽기도 4번에다가 수요 예배에다가 금요 기도에다가 주일 1부 예배다 2부 예배다가 얼마나 여러분 이 설교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요 저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야, 이 설교는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신 목사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그 하신 말씀, 저도 머지않아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에?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찬송가가 떠오르는가 하니까 찬송가 330장이에요.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제가 오늘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찬양을 못 불러드리고 해버려요.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왜?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과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탕자가 마치 창기와 놀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헬라어로 많은 뜻이 있지만요, 가장 정확한 뜻은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은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 기회를 사라. 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버려지고 낭비한 시간을 다시 구해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구해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부터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헬스장 가서 살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에?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실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요. 전도도 아무 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기회가 있는 거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신방 가서 연세 드신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교회를 열심히 할 걸요, 제가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걸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 후회를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에? 시작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지혜가 적용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주일 성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는 거. 에? 아는 거와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성도는 예배 드려야 된다,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장로라고 해서요, 권사라고 해서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12제자가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꾸짖고 나무랍니다. 도대체 정신 나간 여자 아니냐? 어떻게 그 300대로는 엄청난 돈의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씻을 수 있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다는 거예요.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마리아였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중에 있더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요, 분주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그냥 음식장만 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음식 준비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활동적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언제나 예배 자리에 앉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앉고,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라 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서 안수집사님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성경 필사, 오늘 저기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60대 넘으셔가지고 3년간 성경 필사한 거 한번 나가다 보세요. 제가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60이 넘으셔가지고 세상에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그 필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일관성 있고 참 나중에 갑으로 물려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경 있는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Be very careful. 영어 잘 못하세요? 다시 한번 Be very careful. 뭐라고요 그게? 신중함. 삶에 매우 신중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볍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렇게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Be very careful.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Be very careful.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생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에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조나단 에드워처럼 시집까지 결심문을 작성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시내가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가 예배 시간만큼 지켜내겠다, 내가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